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함께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저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참회의 수요일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죄를 내어놓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죄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참회의 수요일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불에 태우소서. 우리의 허영과 욕망을 죄로 만드소서. 흙으로 내려가 우리 안에 분주함과 소란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불꽃으로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다시 빚어지게 하옵소서. 40일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힘껏 찾게 하시고 이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친밀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40일의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절제하며 비워내는 시간 되게 하소서. 40일의 시간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게 하소서. 40일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던 주님을 만나는 40일이 되게 하소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 더욱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사경에는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인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제가 이제 제인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그 제가 남으면 그 제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냈는데요. 그냥 습관에 따라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사순절 이 기간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온 성도님들이 이제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하게 되죠. 어제 우리 각 기관장님들에게 또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각 본인이 이제 속하는 섬기는 공동체 멤버들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 각 또 해당하는 또 우리 실행위원들에게 이 40일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기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혼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이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 함께 걸어감으로써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참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자죠.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성숙한 자가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당연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오늘 두 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구약의 말씀에서는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죠?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욥 훌륭해, 이 평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금 하나 손해봐도 그냥 속상해가지고, 집값 조금 물론 이렇게 집값 조금 떨어져 말하면 안 되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속상해하고, 내가 투자한 것이 또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속상해하는데, 조금 손해봐도 잠을 못 자고 속상해하는데,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니, 재산만 잃은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도 다 잃었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욥기 1장 20에서 21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다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모든 재산 다 원래 하나님 거 아니었습니까? 저에게 주셨고 이제 가져가시는 거고, 자식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데 또 데려가신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온몸에 너무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됩니다.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때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을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욥아,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지 그냥 네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일은 없다. 회개하라. 욥은 얘기하죠. 아니다.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정직하다. 친구들은 소리 지릅니다. 아니, 네가 남들 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정직해야 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 솔직하게 너 죄 지은 거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 같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저런 악인들은 형통할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견딘 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까지 견딘 것만 해도 욥은 참 대단한 거죠.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대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이해하는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여겼죠.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욥은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욥기 42장 1절 3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지, 아 그건 틀렸어, 내 말이 옳아, 나는 정직해,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이해하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신앙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죠.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한 거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너희들이 생각이 틀렸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욥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교만과 오만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과 오만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초신자들에게는요, 이 교만과 오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부족한 거 아니까. 근데 누구에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이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틀렸다고 말을 하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다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러기가 쉽죠. 목회자들이 그러한 오만과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생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 되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선생 되면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잖아요. 내가 자기가 늘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냥 정답이 없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복음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한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엄청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해도 그것은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이해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욥기 4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피상적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한 부분이군요. 귀로만 알았는데,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제대로 내가 다 알 수 있군요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군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욥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욥기 42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욥은요?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사람 만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항상 맞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아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뭐 회의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떠한 주제로 뭐 토론을 하면 자신의 생각만 다 옳아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들인다는 겁니다.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고 오만임을 깨달은 거죠. 욥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욥이 할 일은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첫날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면서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이 시간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을 거둬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신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였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로운 자였고, 또 신약에서 나오는 인물은 그와 정반대되는, 욥과 정반대되는 죄인인 세리가 나옵니다. 극과 극이죠.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욥은 공식적인 의인이었지만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세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 14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죠. 하나님을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였듯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경험은 놀랍습니다. 근데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겸손함을 표현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물론 병이 낫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은혜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예요. 회개하는 은혜. 우리의 삶에 회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요 티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제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이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40일간의 기도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욥과 세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즐겨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짚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 사순절 기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전진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간 동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셔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과 오만함이 뿌리 뽑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40일 기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크게 개인의 참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가정의 참회를 위한 기도이고요, 교회의 참회를 위한 기도이고, 나라와 민족을 그 죄에 대한 참회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참회의 기도는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오만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가정의 참회를 위한 기도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판단하고 가족을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이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품고 인내하지 못했다고. 우리 그 박사리 사모님이 15년 동안 주모의 삶을 살았잖아요. 1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본인에게 정말 마음이 찔려서 이제 자녀들을 끝까지 품겠다라는 고백의 저를 받았는데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외면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하고 강단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의 참회를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것을 회개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며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음을 회개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용함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개인의 참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만과 고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함을 회개합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단정하며 포기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함부로 자녀들에게 대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좇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참여를 기도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의 성도님들을 외면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아버지 복음이 사라짐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른 길로 목양하지 아니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자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음을 회개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용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저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나 때문입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나라 민족의 죄가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시편 51편 1절 10절 말씀을, 이 참회의 시편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어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30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순절 시작의 선언과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지키는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외와 영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